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에서 보면 주연 배우가 있죠. 또 주연 배우 말고 뭐가 있습니까? 조연 배우가 있습니다. 영화에 있어서 주연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영화 배우가 주연만 잘한다고 해서 영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주연 배우도 잘해야 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 조연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조연의 역할이 잘 안 되면 그 영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조연이 잘하면 주연도 빛이 나고 그 영화 자체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됐죠. 아울러 연극이나 영화의 흐름이나 진행상 필요한 엑스트라가 있기도 합니다만 카메라의 초점은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은 다 주연 배우에게 맞춰집니다. 엑스트라에게 초점이 맞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엑스트라의 역할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엑스트라가 없으면 영화가 또 연극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있어서도 지휘관 혼자 잘났다고 해서 군대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모들을 잘 만나야 되고 또 병사들을 잘 만나야 좋은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연 배우의 연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훌륭한 조연이나 또 엑스트라 좋은 배역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있어서 마리아라는 여인이 주연 배우로 쓰임을 받았다면 그 옆에서 조연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중요성 때문에 요셉의 역할은 마리아의 그늘에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감이 있지만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리아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에 조연 배우로 쓰임받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의로움을 찾아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리따운 처녀 마리아와 정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혼을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정혼하고 아직 신방도 안 차렸는데 자신의 신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누가 봐도 자신이 마리아와 함께 동침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다른 사람과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그런 생각은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어떤 관용도 베풀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모습은 참으로 그가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녀가 아이를 가진 이 사실을 만방에 드러냈다면 마리아의 인생은 즉시 끝장났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소문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죠.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려 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작게 보고 남의 잘못은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에 대하여 흉보는 것을 잘합니다. 내가 할 때는 쉬쉬하고 가만히 있다가 남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이때다 싶어서 그 잘못을 꼬집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마치 자신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남의 흉을 드러내어 화제거리로 삼지만 그 자신도 똑같은 환경에 처하면 똑같이 아니 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9절에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려는 마음이 의로운 마음이라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했는데 생각했다는 말은 고민했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나랑 정혼한 저 여자가 지금 임신을 했는데 나와 잠자리를 안 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당시 상식이라면 당장 그 일을 밝히고 파혼을 하고 난리를 쳐서 어쨌든 고발하게 되고 그렇게 할 일인데 고민할 필요 없는 일인데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의 임신은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였다가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거기서 지금 고민할 필요 없는 그 상황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그의 사려 깊은 인격이고 의로움이었습니다. 요셉이 쉽게 생각했다면 마리아에게는 온갖 수모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1968년 러시아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직전에 프라하의 교외에 있는 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에 의해 엄청난 결과가 빚어졌음을 깨닫게 된 장로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너무 부끄럽게 여겨져서 서로에게 다가가기에는 너무 부끄럽게는 생각했지만 서로에게 다가가서 화해하기에는 너무 교만했습니다. 얼마 동안 기도를 해오던 한 장로가 솔선해서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인정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전해져서 마침내는 하나가 되고 교제가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제 곧 이 5 장로가 러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가 됩니다. 러시아 당국에서는 종교에 관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되자 이들을 공개적인 표본으로 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비밀 경찰의 한 고위층이 그들을 신문합니다. 이들이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들을 따로따로 격리를 시켜가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는 작업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간질 시키는 거. 저 사람이 다 말했으니까 너만 말하면 된다고.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저 사람 다 불어서 너만 말 안 하면 너만 다 뒤집어 쓴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 말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작전을 씁니다. 매번 이들을 이간시키려고 질문을 비꼬아서 신문을 할 때마다 장로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형제가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했으리라고 믿지 않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를 용서하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됨과 서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 정말 실패했었던 5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이제는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전문적인 신문에도 견뎌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강력한 간증이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한 의로운 고민이 있어야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요셉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침착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를 베풀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이 깊고 그 생각의 깊음이 은혜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인내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말씀에 녹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안 순간 자신과의 결혼은 틀렸지만 마리아가 수치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관용을 베풀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 고민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와 그의 잉태에 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그가 낳을 아기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파혼까지 하려 했던 요셉이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내인 마리아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동정심이었을까요? 물론 동정심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모든 오해를 풀고 깨끗하게 기쁨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요셉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그 이름의 배경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잘 들어갔습니다. 잘 먹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는 마음, 받아들여지는 마음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쌓인 사람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쓸데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수용력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복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진리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고 이해가 되면 감동이 옵니다. 감동된 사람은 자발적인 순종과 헌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신의 목숨이라도 기꺼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다는 헌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깨달아 가슴으로 느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감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을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녹일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내 죄를 발견하면 돌이키고 깨닫고 또한 회개하여 주님께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분부대로라는 말은 말씀대로라는 뜻이고 지시하신 대로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주님의 분부, 즉 명령을 받들어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겁니다.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헌신으로 순종했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파혼까지 생각했던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요셉은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분부대로 짓지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얼마 후에 아들을 낳고 그는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지어주셨던 대로 예수라고 짓습니다.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그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자, 자기 자녀 이름을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붙이는 것이 당시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뜻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마리아와 요셉에게 똑같이 명령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고, 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거기도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분부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울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이 세상 사람들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일에 공헌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그가 취한 의로운 행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즉 하나님의 일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데 그의 큰 일이 너무나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요셉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의 너그러움이 율법적 정죄로부터 동정녀 마리아를 구해냈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결정적으로 도왔습니다. 그가 만일 유대인들의 율법에 호소했다면 많은 잡음이 일어났을 것이고 예수님 탄생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요셉 같은 의로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남의 잘못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려 깊은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녹여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사회에 요셉 같은 의로운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만방에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축복의 씨앗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려는 의로운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남을 위하여 의로운 고민을 하고 선한 결과를 위하여 인내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100%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